시편 102편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아멘. 이 시편 102편은 28절로 되어 있는 좀 중간 정도의 길이의 시인데 우리가 좀 이렇게 나누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02편은 아주 독특한 구조로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이 시인의 아주 어렵고 또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 형편을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기도하는 기도인데 이때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 하면 나예요. 내가 이렇게 어렵고 나는 이렇게 힘들고 나는 이렇게 죽을 지경이고 나는 이렇게 외롭고 해서 나라는 단어가 20번이 넘게 한 11절에 20번이 넘게 반복되어지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이런 찬양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뭐만 보이냐면 문제만 보이는 것이죠. 내 형편,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이것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12절부터는 나라는 단어가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주님, 또 여호와의 이름, 그리고 이제 자신이 지금 돌아가야 될 예루살렘, 시온이라고 그러죠. 시온에 대해서 이제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한번 빠른 속도로 제가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은 뭘 주목하시면 되냐면 주님의 기도를 할 때도 주님이 느껴지지 않고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도무지 주님이 이렇게 손을 뻗어도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것으로 느껴질 때 자신의 그 처한 상황, 자신의 문제만 아주 이렇게 확대돼서 보여지는 것을 11절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 시편을 하이라이트를 해가지고 묵상을 해보니까 그런 걸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보십시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게 이제 이 시편의 표제였죠. 이 시인이 이렇게 근심 중에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그리고 이제 빨간 하이라이트로 되어 있는 나 또는 내가 또는 나의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은 눈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이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이에요. 우리가 이제 기도자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때 뭐만 보이냐면 나만 보이고 나의 문제만 보이고 내 문제만 크게 확대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빨간 하이라이트를 다시 칠해보니까 나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뭐 계속 쉴 새 없이 나오는 거예요. 나만 지금 문제인 거예요.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여기 뭐 1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미 묵상한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한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지금 이 시인은 자신의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연기처럼 날아가고 또 자신의 그 건강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지 보이지 않는 그 뼈가 아주 까맣게 수처럼 타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시인이 노래하고 있어요.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이거 뭐 식욕도 없어가지고 이제 밥 생각도 없고 밥 먹으려 그래도 그냥 막 모래알 씹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안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거죠. 그랬더니 그냥 점점 야위어가지고 살이 이제 뼈에 붙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지 그의 마음은 얼마나 상했는지. 근데 그 주어가 다 뭐예요? 나예요.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여기서는 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캄캄한 밤, 이 올빼미 부엉이는 야행성 조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활동하는 새인데 밤에는 또 잠이 안 와가지고 이렇게 올빼미처럼 부엉이처럼 그리고 지붕 위에 참새처럼 이렇게 아주 외롭게 잠 못 이루는 밤을 통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형편이 어떤지 시어로 되어 있지만 느껴지죠. 근데 주어는 여전히 나예요.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그리고 이제 잠이 안 와서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또 생각은 누가 생각나냐면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런 대적들, 원수들, 뭐 이런 사람들이 생각나서 그런 사람들 막 미워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 또 원수 갚고 싶은 마음, 뭐 별별 생각을 하면서 잠을 못 이루고 부엉이처럼 올빼미처럼 아주 밤을 아주 하얗게 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 양식도 물도 뭐 이제는 제대로 그 물맛이 나질 않는 거야. 그래서 눈물 섞인 물을 재 같은 양식을 먹고 있는 거죠.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이게 이제 시편 102편이 이 탄식인데 이 탄식을 할 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만 아주 너무 크게 태산처럼 보이고 그걸 이제 다 이렇게 토로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이제 대반전이 12절부터 다른 사람이 쓴 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똑같이 12절에 이제 그렇게 자신의 문제만 탄식을 하고 그 문제만 커 보이고 그 문제에만 집중하고 그랬던 이 시인이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합니다. 여호와여, 다시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죠.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국률이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라. 여기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주는, 여호와, 주는, 나라는 단어가 이제 싹 빠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가 너무 송구스러우니까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표현으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22절까지는 나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20번이나 넘게 나는, 내가, 나의 문제, 나의 형편,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이 잠 못 이루는 밤, 부엉이처럼 올빼미처럼 아주 하얗게 밤을 지새면서 한 잠도 못 자는 거죠. 이러면서 뭐 음식도 맛이 없고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보니까 시들은 풀 같고 하여튼 이렇게 나만 생각하다가
그 나만 생각하게 되는 원인이 뭐냐면 우리가 똑같이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주의 얼굴을 숨겨 버리셨을 때, 주의 얼굴을 볼 수가 없을 때, 주의 얼굴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다가 주님이 느껴지고 주님이 만나지고 주님이 보여지고 주님이 이제 오셔서 나를 안아주시는 그런 주님의 임재 가운데의 경험이 되어질 때 그의 언어가 확 바뀌는 것이죠. 이런 경험이 이제 우리 기도에게 꼭 기도할 때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기도를 할 때도 저의 이제 기도를 보면 때로는 아주 의지적으로 그냥 정말 기도가 잘 안 되는데 그냥 제 의지 하나만 가지고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럴 땐 정말 육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 기도가 어느 정도 줄이 잡히고 기도의 깊이로 조금 들어가면 이때는 기도의 속도도 달라지고 기도의 온도도 달라지고 기도의 언어도 달라지고 이때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영과 더불어서 기도를 이제 붙들어 주시는 그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를 지금 저 시편 102편을 보면서 이분도 이런 걸 경험하고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이제 지금 제가 하이라이트는 못했는데 13절에 보면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요거예요. 은혜가 이제 주님의 얼굴, 또 여기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 또 주님의 은혜. 요게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은혜 없이 제가 이제 기도를 시작할 때도 목사가 뭐 기도해야지. 그래서 이제 아무도 없을 때 혼자서 이제 기도를 시작할 때 그냥 육신은 피곤하고 의무감만 가지고 내 육신적인 의지만 가지고 기도할 때는 기도가 그렇게 뻑뻑할 수가 없어요. 힘들죠. 그럴 때 이제 나오는 그 기도의 언어를 보면 다 내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이래서 힘들고 교회 목회는 이렇게 어렵고 또 제 주변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이해해 주지 않고 그냥 탄식만 하고 앉아 있는 거죠. 이러다가 기도에 은혜가 부어지고 은혜의 기름 부으심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의 얼굴이 보여지고 또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붙들어 주시는 그 순간부터는 기도의 언어가 달라지고 기도의 그 깊이가 질이 확 달라지는데 이때 바뀌는 게 언어입니다. 이 기도의 언어가 이제 12절부터 확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은 그걸 주목하면서 이게 은혜가 없이 내 의지와 내 힘과 내 육신의 의무감으로 기도할 때가 1절부터 11절까지라면 12절부터는 이제 드디어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할 때 기도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언어가 달라지고 기도의 이 차원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것과 같이 12절부터는 나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요 차원이 경험되어지더라고요. 자, 그러면 계속 한번 읽어보죠. 여기 은혜라고 하는 요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의 기도의 언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십시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앞에 2절에 나를 얼마나 강조했는데 그 강조한 이유가 주님의 얼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이제 나만 나온다는 거죠. 그러나 12절부터 이제 쭉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 시인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또 병들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궁핍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다가 기도의 언어가 바뀌는데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정한 기한. 그래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막 하나님이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14절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여기도 이제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이제 내 형편, 내 모습, 내가 지금 이런 처한 상황, 이제 이건 온데간데 없어요. 이게 지금 현재 문제인데 누구만 보이냐면 하나님만 보이는 것이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의 이름, 주님의 영광, 이런 것들만 보이기 시작해요. 이 기도가 이제 차원이 쑥 깊이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제가 때로는 저도 이제 이런 경험을 기도하다 보면 경험하게 되는데 이 시인도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도 이 기도가 이제 이렇게 차원을 깊이로 또 높이로 달라지게 되는 이런 경험이 이 새벽 기도 시간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주야 부르고 이제 기도할 때는 뭐 세상 생각도 나고 내 형편도 보여지고 뭐 우리의 문제들이 태산같이 크게 보이고 막 이렇게 하다가 기도가 좀 이제 10분, 20분, 30분 지나면서 기도의 차원이 달라질 때 바뀌는 게 뭐냐면 언어입니다. 이게 오늘 시편 102편에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이다. 전혀 지금 분위기가 달라졌죠. 여기 뭐 내가 지금 뭐 이렇게 못 먹어가지고 지금 피골이 상접하고 뭐 부엉이처럼 올빼미처럼 밤을 잠을 한 잠도 못 자고 뭐 이런 얘기 이제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고 이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작정한 자를 해방하사. 이게 이제 놀라운 경험을 하더라고요. 자기 자신의 나는 하던 그 나는이 없어지고 주는으로 바뀌어서 쭉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 높은 보좌에서 성소에서 땅을 굽어 살피고 계시고 자기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우리의 탄식을 다 들어주시는 거죠. 이 이제 놀라운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의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여러분 22절까지 봤지만 여기에 나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또 주님, 여호와의 이름 그리고 자신의 돌아갈 시온 예루살렘이죠. 그 시온산 이것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이렇게 된 원인 왜 11절까지는 내가 주어였는데 12절부터 22절까지는 똑같은 11절의 구절에서는 누가 주어냐면 주님이 주어가 되는 요 경험 여기 이제 기도의 깊이입니다. 여기 이제 기도에서 은혜가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주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때 내 기도의 언어와 주의 얼굴이 보이고 주의 임재가 느껴지고 주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졌을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내 기도의 언어가 나에서 주로 바뀌었다. 이 차원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우리 기도도 이렇게 나에서 주님으로 바뀌어야지만 그 다음에 거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 이제 시편 102편을 제가
분석하다가 저의 경험과 제가 때로 기도를 혼자 할 때 이 시편 기자하고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걸 제가 종종 발견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시어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과 함께 이 21절의 말씀 여호와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여호와의 이름을 경험되어지고 여호와의 이름 가운데 들어있는 약속들이 우리의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서 응답되어질 때 그때 이제 기도의 돌파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의 이름을 아주 짧게 묵상하고 오늘 아침엔 이걸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거는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 참고 구절 이거 뭐 찾지 않고 한번 제가 쭉 읽고 이 아침에는 이 말씀 여호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 그는 스스로 계신 자이십니다. 자존자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자존자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과 합성어로 되어가지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또 여호와 라 또는 여호와 로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삼마. 저는 이 가운데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를 제가 경험했다고 간증드린 적이 있죠. 이 여호와 삼마는 제가 정말 곤고할 때 제가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목회는 안 되고 또 가정은 어렵고 우리 또 자녀를 우리 현일이를 주셨는데 현일이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고 그래서 제가 정말 어떻게 목회자로서 막 이렇게 힘을 가지고 힘을 얻어서 목회를 하고 막 그렇게 할 수 없는 정말 목회를 좀 그만두고 싶고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지 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지 이런 것들이 다 의심이 되어지고 회의가 일어나고 그리고 힘은 다 빠지고 그럴 때 저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는 거기 계시다. 에스겔 48장 35절의 말씀이죠. 제가 목회가 이제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이제는 목회를 접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열흘 금식을 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7일째 되던 날에 여름에 금식을 하는데 그렇게 긴긴 해에 힘들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은혜 없이 하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몸부림치면서 금식을 하니까 뭐 더 힘들고 막 정말 지루하고 회는 왜 이렇게 안 넘어가고 그러는지 그래서 지쳐가지고 그냥 그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그냥 엎드려서 자고 있었어요. 근데 저 하늘에서 뭐가 반짝반짝반짝 하는 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저게 뭐야? 근데 계속 은종이 같은 게 이렇게 팔랑이면서 점점 커지면서 제 앞에 와서 탁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주워서 봤더니 거기에 딱 한 단어가 써 있어요. 여호와 삼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꿈을 꾸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또 난 이제 목회를 접어야 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현일이는 또 그런 모습이고 뭐 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러브레터를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거기 있다. 호들갑 떨지 말고 계속 목회해라. 아주 이런 책망의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소망의 말씀으로 요 반짝이는 종이 한 장에 여호와 삼마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제 때때로 목회가 힘들고 또 좀 포기하고 싶고 이제 되돌아가고 싶고 그럴 때
마다 그 주님께서 보낸 사랑의 편지 때문에 저의 목회를 또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시인도 11절까지는 그렇게 자기가 뭐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뭐 죽겠다 그러고 뭐 밥맛도 없다 그러고 밤잠도 안 온다 그러고 난리를 치다가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니까 언어가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에서 주로, 나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과 그 하나님의 이름과 또 약속이 합성어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오늘 아침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이 아침에 깊이 기도할 때 처음에는 기도가 안 되고 처음에는 기도가 정말 뻑뻑하고 뭐 다른 사람 뭐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나 뭐 이런 것도 신경 쓰이고 막 이러다가 그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깊이 경험되어지는 여호와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의 약속으로 주어지는 놀라운 경험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새벽기도,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